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1, 2, 3장으로 신앙의 내용을 삶의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뒷부분인 4장, 5장은 앞부분에서 묘사하였던 신앙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는 앞부분에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삶의 모습을 기술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형식을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신앙이 초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전할 때 이론을 먼저 설명하면 초보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장에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면 신자에게 일어나는 초월적 현실과 초월적 현실을 통하여 신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형제와 함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4장, 5장에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인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거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자녀의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초월적 모습을 만드시는 현장이 신자의 현실이기에 신자는 세상과 다른 관점 속에서 현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맥락을 따라가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 3장의 문맥 가운데 4장, 5장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우리의 죄성이 윤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4장, 5장을 윤리로 바꾸어 해석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의 본문인 4장 4절의 번역이 한글 성경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었습니다. 4장 4절의 아내는 물건, 도구, 소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스큐오스입니다. 남편의 배우자의 의미인 아내는 헬라어 귀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신을 성화로 인도하시는 현실의 의미를 알기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의 본문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형제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오류예요.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치심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에서 거룩의 모습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남을 설명한 후에 9절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서 결론적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 나타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기에 매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점진적으로 영원한 형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문맥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미 형제 사랑이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크기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충분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분은 성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초보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형제 사랑이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형제 사랑을 더욱 그렇게 행해 라고 권하는 거예요. 더욱 형제 사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의 앞부분은 후반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때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언약의 성취로 보고 해석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완성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에요. 여기 일을 하는 태도를 조용히로 표현하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손으로 힘쓰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힘쓰다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다에서 단정히는 헬라어 유스케모노스예요. 유스케모노스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이런 것이 아니고 타락하여 죽은 세상에서는 없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죽은 세상에 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볼 만한 것,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뛰어난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 잘 만들어진 영화나 책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윤리를 보면서 볼만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모두 끔찍한 인간의 사고와 몸짓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거룩한 진리 안에서 보기가 좋은, 따라야 할, 존경할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궁핍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표현할 때 부정의 부정을 사용해요. 자, 세상은 궁핍만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존재 자체가 궁핍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궁핍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해버립니다. 피조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과 같이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찰나의 시간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궁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죽은 존재가, 그리고 죽는 존재가 나 궁핍이 없어. 말이 됩니까?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 후의 영원한 시간을 외면한 채 이 찰나의 시간에서 궁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찰나이고 영원한 시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 진짜예요. 이러한 진리가 명백함에도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의 크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욕망의 크기가 너무 더럽고 너무 끔찍해서 이들은 살라라도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인간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도 어려움에 닥치면 당장 누굴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의 울타리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거짓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상태 자체가 거짓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를 못해요. 혼자 살 실력이 안 돼요.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대성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에 인간을 혼자 놔두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럿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놓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과 공의가 그 인간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만들겠다고 종교를 또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전을 만들어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궁핍의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궁핍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짜 교회가 많기에 궁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듯이 초대교회가 있었고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었으며 역사의 주체로서의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소망하며 역사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여 4장 10절, 1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형제 사랑이 점차로 충만해져서 교회의 지체들이 형제 사랑을 조용히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보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충만하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난장판이 된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명령과 이런 윤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자라는 구호로 동원됩니다. 윤리는 세상을 사는 자들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윤리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윤리를 주장하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조직의 구성원을 세상적 관점에서 도우며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곳은 교회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윤리를 정해놓고 이러한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에서 성경이 윤리로 해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윤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진리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윤리로 해석한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에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다시 윤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윤리를 강조하는데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거룩인 거예요. 이 모습은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보편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점차로 형제를 사랑하여 조용히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완성을 위해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 모습은 사랑의 충만이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에 오로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평생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일도 자신에게 육신의 보상을 해주는 어떤 행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를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해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이를 세상에서 돈으로 보상해주는 원인의 행위로 정의하고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말에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돼 라고 본문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세상의 일로 매일 돈 버는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일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행위를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참여하고 있어야 그것이 일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그 분은 지옥의 존재인 거예요. 제가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지체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형제들의 근황에 대하여 살피시면서 형제들의 힘듦에 참여하시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 영철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제가 동두천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 영철이가 얼마나 우리 지체들의 사정을 물어보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는 우리의 교회로의 완성에 참여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을 붙잡고 영원히 자신 안에 갇힌 지옥으로 간 거예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와 존경도 이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죽어서 거짓의 껍데기 속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궁핍입니다. 거짓 교회들의 주장도 지옥을 향합니다. 평생도록 어떤 분이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늘 찬양하면 손을 들고 합니다. 성경도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평생도록 11조도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늘 행동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서 언급한 예배, 헌금, 성경을 읽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해요. 형태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진리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의 본문도 우리와 같이 해석할 수 없어요. 오늘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또다시 윤리를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으며 결국 궁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만으로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영원한 만족 가운데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의 설교를 모두 이해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늘 설명드린 진리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문자나 문맥의 번역이 미흡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애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장애들이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본문의 번역상의 오류를 넘어서 진리로 들리신다면 그분은 이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히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의 설교가 어렵다고 여겨지신다면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교회임을 분명하게 인이 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생겨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만족하여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소망하시면서 공고한 오늘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